예수님 부활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기쁨, 또 평안,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하시는 일들 모든 일터에 또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부활의 증인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정했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불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고 살고 싶어도 참 여러 가지 서로 상처를 받고 낭패를 보고 후회를 하고 이 실망들을 많이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의심 체질이 되죠. 또 이 불신풍조가 아주 깊이 뿌리가 박혀서 여러 가지 참 믿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의심하다 보니까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힘들게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도 믿어야 될 아내를 못 믿고, 믿어야 될 남편을 못 믿고, 믿어야 될 부모를 못 믿고, 믿어야 될 자녀를 또 믿지 못하고, 그러면 믿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예? 가정생활이 왜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참 이 세상은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서로를 믿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않고 이것저것 다 못 믿는다, 다 거짓말이다, 엉뚱한 소리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다 깨져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다 못 믿으니까. 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란 제자가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끝까지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해요. 내 손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옆구리에 손 놓아보고 예수님 그 못 박힌 손 그 내가 좀 놓아봐야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란 자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러한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그래 네 말대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그렇게 당부해 주셨어요. 여러분, 뭘 믿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부활해서 못 믿겠다는 자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근데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으란 얘기예요? 예? 눈에 나타났는데 안 믿고 못 믿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 하는 말 믿는 자가 좀 되라. 그 부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일에 대해서도 매일 의심하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왜 그러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내일 지구가 멈출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멈출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일 백두산 화산이 터질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건 의심 안 합니까?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우리 못 산다니까요,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 눈을 감을 수 없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래서 이 의심에 한번 병에 붙들리면요, 그 삶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하기를 28절에 마침내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도마도 부활신앙을 갖게 돼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까지 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죠. 그래서 인도 남부에 보면 그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 무덤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합니다.
예수님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나? 30절로 3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밑에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왜 더 복이 있나? 더 확실하기 때문에. 왜 더 복이 있나? 더 자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 여러분 얼마 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들을 한 40년, 50년 지나면 또렷하고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기억을 못해요. 저는 요즘에요, 가끔 교인들 이름도 금방금방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벌써 얼마 나이도 안 먹었는데. 여러분, 뭐 내 머리가 명석하다고요? 과거 60년 전 일도 기억난다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요. 할머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10대 때 결혼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이제 80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다가 뭐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때로는 내가 결혼을 했었나 안 했었나, 결혼을 한 게 꿈인가 현실인가, 이 기억이 안 나신대요. 기억이 안 그렇겠어요? 결혼해서 일주일 살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80이 됐잖아요. 10대 때 결혼해가지고. 근데 언제 확실하게 하느냐?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셨대요. 흑백으로. 아유, 그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장이 딱 남았는데 달코다. 그걸 보면 나도 결혼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예수님을 부활한 목격자들이 적어놓은 이 성경 말씀이 찍어놓은 사진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다양하게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하는 것도 다각도로 보고 체험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거 외에 뭘 봤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의 기억력을 어떻게 믿고 거짓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확실한 분명한 증거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증거를 대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도 갖게 되며 마음의 변화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죽었다 살린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들 안에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의 한결같은 얘기예요. 응? 그 고등학교 2학년 윤상이라는 학생의 간증문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 있는 걸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교회와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비겁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원망이 가득하고 오직 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아버지께서 내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의심과 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찾지 말자 마음을 닫고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단단해져 가심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겨울수련회에 참가하여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기쁨을 주셨고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셨으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았고 새로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 곁에서 평생 살기 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간증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해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는요, 딴 거는 어울려서 의기투합하고 술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가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는 절대로 악다구니로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이거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 하나가 예수를 안 믿다가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다가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오늘 여기 4분 오늘 세례 받으셨습니다마는 이분들 다 예수 안 믿던 분들이에요. 네? 지금도 확실하고 확고하고 뜨거운 믿음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세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 안 믿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 나와서 본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분들이 어디가 좀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이것 외에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 살아났나? 그렇다. 증거가 뭔가? 성경 말씀이 증거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 없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가 증거다. 끝이에요. 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주님의 부활, 주님은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 안 믿으면 다음 거는 보나 마나예요. 그러면 자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마지막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뭐 세상에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나. 문제는 믿는 대상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마음 문제 아닐까요? 마음 문제. 예?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갑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딱 봤는데 비행기가 녹슬었어요. 금이가 있어요. 기름이 셉니다. 이런 비행기에 승무원이 내려옵니다.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서 타세요. 어서 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세요. 목적지에 아마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타세요. 타실래요? 안 타실래요? 아마 욕을 해줄 거래요. 정신이냐고 이 여자가. 비행기 안 보이냐고 지금.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가거나 어디 멀리 갈 때 비행기 탈 때도 깨끗하고 넓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좋은 비행기를 되도록 타려고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의 대상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긴다? 자기의 운명을 맡긴다?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세상 팔도에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진정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동행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예수님께 인생 맡겨도 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인생을 맡기려고 그러세요? 나한테? 어리석은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께 이왕 맡길 거라면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없어요. 저희 가시 하나 찔렸거든요. 아파요. 가시 하나 찔려도 아파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대요.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날 대신해서 날 살리려고 그분이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신대요. 나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이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속은 울고 있고요.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복음, 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지난 주간이 세월호 5주기 되는 해였더라고요. 텔레비에 보니까 추모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앉은 유가족들에게 그 기념식이, 그리고 몇 마디의 말이, 또 쥐어주는 돈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저는 아마 더 찢어질 것 같아요. 더. 매년 할 때마다 더 찢어질 것 같아요. 양온유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양온유. 그 아버지는 교회 관리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관리 집사님의 딸이었는데요. 이 양온유 양 반에서 반장했고 정교 회장도 했어요. 굉장히 똘똘한 총명한 딸이었다 그러는데 이 딸이 세월호에서 같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신문기사에 난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온유 양의 부모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슬픔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중보하겠노라 말했다. 인터뷰 내내 부모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담대하고 따뜻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 그 부모의 말에 따르면 양온유 양의 태명은 부활이었고 태몽이 바다였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자신들을 위로해 주셨다고 한다. 기사예요. 이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어려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세월호의 부모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닌 사람도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줍지 않은 말 몇 마디, 동정, 눈물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거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도도 하면 안 돼요. 먼저는 우리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지켜주시는, 천국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또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우리 유치부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이 삼본동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 전도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럽니까? 너무 어둑칙칙해요. 오늘 날씨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침침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 이걸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 선물을 우리가 100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이 하나씩, 그 한 개에 1,000원인데 우리 준비하는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이웃이나 아니면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좀 가져가셔서 좀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부활절인데 이뻐서 하나 가져왔다고. 그냥 주세요. 그리고 더 얘기하지 마요. 예? 더 얘기하는 게 우스워요. 그냥 오늘 부활절이라고. 근데 교회에서 이거 줬는데 너무 이뻐서 가져왔다고. 그냥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부활절? 부활절이 뭐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 진짜 부활이라는 거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어둑하고 이 칙칙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밝히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주님 부활하신 이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